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며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정말 체험하면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감사해야죠.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초림하신 목적을 완성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심판의 주로 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도가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상황적인 그런 이 시대적인 어떤 현상들을 말하면서 전도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전도해야 될 때인 거지요. 아직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주님의 긍휼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민족과 조국을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온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늘 불안하게 살아야만 하는 휴전 상태의 나라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세계 모든 인류가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늘 불안 가운데 살고 언젠가 전쟁이 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밖에서는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땅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오히려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논란되는 거지요. 우리도 놀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요,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가방이 어디 있어요? 보자기에다 책 싸가지고 다녔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학교 가면은 옥수수 죽 주고, 옥수수 빵 주고, 그것 가지고 한 끼 식사하면서 학교 다녔던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살던 나라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청계천 여기 중랑천 다 뚝방에 판자촌들이 그냥 쭉쭉쭉 있었어요. 그 판자촌들 다 철거하고 성남시 만든 거지요. 그 당시에는 성남시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성남시라고, 성남이 이제 산동네가 다 그게 다 그런 판자촌 철거한 철거민들 다 그 대체 주택이었어요. 참 지금 청계천 쭉 다니면 넉마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그냥 옹기종기 모여 살던 그런, 그게 70년대예요. 70년대.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단 말이죠. 그러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놀랍게 변했고 앞으로도 놀랍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이 요즘 아주 잘 나간다고 그래요. 말없이 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우리는 말없이 국방 과학화를 꾸준히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하는, 우리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던 우리의 국방 기술력과 이런 방위 산업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출하는 일들이 생겨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수출 품목 중에 우리 방산 장비들이 지금 불티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그런 나라인 줄 몰랐지요. 놀라운 그런 기술력과 그런 정말 인재들이 많은 나라예요. 실력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늘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이 또 있고 경찰관들이 있고 소방관들이 있고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육 수준이 높은 우리 국민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나라에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아직 있고 불만스러운 것들도 있고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현재 우리 상황, 우리의 수준은 그래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은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요, 그 레벨을 놓고 보면 우리는 분명히 선진국이에요. 국민의식도 시민의식도 문화 질서도. 우리 과거에는 쓰레기통이 도로에 있을 때 서울 시내도 굉장히 더러웠어요. 근데 서울 시내같이 깨끗한 이런 도시 흔치 않아요. 노숙자들이 많이 있긴 해도 그래도요, 우리 서울 시내가 참 깨끗하고요, 질서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명암이 다른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는데 그래도 공직자들이 참 많은 수고를 했고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인내하면서 그래도 정말 잘 이겨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해주던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많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 계시지만은 또한 선교사님들이 그 반열에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찍 깨게 되었고 정말 우울한 어둠 속에서 살던 우리 국민들에게 밝은 빛을, 복음의 빛을 전해 주어서 우리의 국민들을, 우리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기도하면서 잘 우리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보여준 모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드러내놓고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정말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모든 장병들이 벌벌 떨고 있던 외침의 그 위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22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선포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드러내셔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친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이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됐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위협도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블레셋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아가 맞서 싸워 이겼던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저 북한, 중국, 일본도 우리가 언제 또 마음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 저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뿐만이 아니죠. 언제 또 어떤 나라들이 국가적인 이익의 문제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대적이 될지 모르지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대적들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겠지요. 대적 앞에서 주눅 들고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그 당시 군대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군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인정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게 하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적을 이길 수 있지요. 더 나아가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의 모든 분야에서 믿음이 있고 실력과 용기가 있는 인물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것도요, 엄청난 그런 두뇌와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KF-21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지금 우리가 굉장한 기술력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술력입니다. 과학과 기술력에 현재 우리의 최첨단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KF-21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되니까는요, 이게 지구촌 각 나라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언제 어디서 전쟁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여기저기에서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과 대치하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 방위산업에 몰두했던 거지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니까. 드러내놓을 수는 없었는데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만들어왔던 그 모든 군사 장비들이 이게 시장이 열리니까요. 우리가 쓰려고 준비하고 만들었는데 시장이 열리니까 팔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지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이 상황을 빨리 읽어야 되겠다 하면서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이 방위 전투 장비들을 아주 빨리 판단하고 지금 수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력을
전수받고 폴란드 안에 우리 방위산업체 같은 그런 공장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쪽에 공장 만들어서 또 유럽 지역에 수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의 우리의 그 경제 또 사회 과학 분야의 두뇌들이 지금 많이 지금 우리의 곳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세계 탑은 아니지만은 탑그룹에 지금 들어가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인재들을 길러내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건실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실력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인물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내야 됩니다. 아멘. 나라 안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인성이 파괴되면 안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적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판단력을 잃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대적과 싸우는 그 싸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그 안에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전장에 같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이끌고 있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사울 왕도 지금 간담이 서늘하게 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 나가서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장수 있으면 나와라. 내가 그자가 저를 이기고 오면은 내가 내 딸이라도 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방을 붙인 거예요. 공고문을, 현상금을 붙인 거야.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군인도 아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한테 보고품 전해주러 갔다가 그 상황을 보고서 속에서 막 불이 난 거지요. 의분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갔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적장을 목을 베니까 그 당시의 싸움은 그렇게 했어요. 1대1로 싸우다가 지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서 이겼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데 뭐라고 여자들이 그 노상에서 지금 환영하는 그 인파들 속에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그 가사를, 그 말을 사울이 들은 거야.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서 싸운 적과 외침에 싸웠던 이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자기 안에 스며드는 이 어둠의 역사에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니까 개선 장군인 다윗을 주목했다 그래요. 이 주목했다는 말이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두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인간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이 어둠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어둡고 밝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 이런 꼬이는 어두운 생각들이 사탄이 주는 생각에 내가 점령당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요. 왕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왕이 대범해야 되고 오히려 너 때문에 나라가 살아났다. 너 때문에 내 목이 안 잘렸다. 사울도 그 현장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지금 이런 하찮은 일로 왕의 마음이 이렇게 베베 꼬이고 좁쌀만해지고 유치하고 이 어둠의 역사지요. 이게 또한 싸움이에요. 이 또한 싸움이라고요.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은 자기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싸움에 뻥뻥 넘어가요. 어둠과 야합하고 더러운 돈과 던에 더러운 이런 야합하는데 자꾸 이게 뻥뻥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초라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인물 말고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건강한, 건전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렇게 꼬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사울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죠. 하나님이 보니까 맛이 갔어. 사울이 자기 관리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와 사회 또한 유비무환의 자세로 긴장감을 가지고서 자기 관리를 하는 방어적인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도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께도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께도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요.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에도 왕 사울의 마음에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병이 드니까 개선 장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이런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위기가 국력을 소진시키는 이런 어두움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지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비참하게 돼요. 자기 관리를 못하니까 나라도 자기 자신도 비참한 상황에 곤두박질 치면서 망가지는 이런 최후를 사울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은밀하게 그를 제거하려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피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왔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기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제거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자기를 관리하는 이기는 자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만 대항해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이 계략과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싸움은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둠과 허약함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질을 바꿔 나가는 것, 이게 먹는 음식에 의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먹는 습관이, 섭생하는 그 습관이 잘못되면 몸이, 거기에 길들여지면 몸이 취약해질 수 있지요. 그래서 먹는 것도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서 음식 조절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운동 또한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자기 관리 또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을 자기가 꼬아서 만들면 바보 같은 일 아니겠어요? 스트레스가 생겨도 잘 풀어갈 수 있는, 이런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그런 꼬인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안 되겠지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속에서 쓴뿌리가 나서 이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언제 죽일까,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지도력도 다 망가져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섭섭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 같은 것들이 우리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시편 6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이런 어둠의 생각에 자꾸 꼬이면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적이다라고 관찰할 수 있는 관찰망, 레이더망에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는 게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생각하고 은밀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다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 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에 우리도 같이 공감하고 그 뜻에 같이 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존재이며 그런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독소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소변으로 배설하는 일이 뭘까요?
소변 오래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변 오래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 대변이 상당히 독소가 있습니다. 소변도 그렇고. 그래서 배설에서 나온 것이, 나와야 될 것이 못 나오면은요, 사람이 속에서 썩어요. 부패된다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 위협이 오기 쉽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독소들은 우리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배설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독소들을 수시로 배설해내는 기능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현상이겠지요. 내 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 빨리 배출해내느라고 막 위로도 나오고 아래로도 나오고, 좀 고통스럽긴 해도 이게 내 안에 이게 오래 있으면 나는 더 위험한 거예요. 몸이 알아.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 세포들이 알아. 그러니까 얘가 반응을 하는데 빨리 나가라 하고 위로도 막 토해내게 하고 막 설사를 하면서, 이게 정상적이면 머물러 가면서 소장, 대장 안에서 좋은 영양소는 흡수해서 몸에 간으로 보내고, 이게 좋은 영양소를 몸에 간직하려고 자꾸 머물게 하면서 짜내는데, 이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독소가 있으면 안 돼! 이거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몸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냥 아래로도 나가게 하고 위로도 나가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고 이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분별해서 배설해내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우리 영적인 감각 또한 민감해져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섭섭한 생각, 이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두고 보자. 저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기도하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겨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는데 왜 가스가 생겨요? 왜 배설물이 나와요? 좋은 거 먹어도 흡수하고 남는 것들은 배설해야 돼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버리세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1번 단추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나라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을 맞아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키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지키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를 지키는 일, 나를 귀하게 관리하는 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건전하게 건강하게 깨어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지키는 것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정신적인 심리적인 자기관리, 영적인 자기관리를 잘 하시면서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또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존재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